여러분 일상이라는 말 좋아하십니까? 일상. 우리 일상의 무엇, 일상의 무엇,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들의 일상을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은 항상 즐거우시고 그 일상이 너무 기대되는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상을 얘기하면서 많이 수식어로 붙이는 단어가 있죠? 뭘까요? 반복되는. 네.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리 긍정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 뉘앙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라는 걸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또 다른 한 날 중에 계속 유지되는 날 중에 또 다른 한 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사실은 유튜브나 브이로그라는 표현 방식이 많이 등장해서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공유해주는 일상에 재밌어 하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즐거울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또 초점이 나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리 기쁘고 기다려지는 일상만은 아니죠. 그리고 그 브이로그라는 것들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브이로그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은 관심사가 같은 채널이거나 영상미가 좋거나 음악이 좋거나 목소리가 좋거나 무엇인가 그 브이로그를 보게 하는 유인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냥 단순한 일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조금은 특별한 게 있는 일상의 그림들을 우리는 찾아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이라는 건 사실은 이런 걸 다 제껴두고 난다면 그렇게 흥미로운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일상의 모습을 담아내는 사람들 중에 영화에도 일상의 모습들을 담아내곤 하잖아요. 정말 일상을 담고 있는 것 같은 영화를 잘 만들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영화를 보면 정말 가치 있거나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한 테이크를 가져갑니다. 네. 앵글이 바뀌지 않고 그냥 술집에 앉아서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죠. 그 대화의 내용도 그리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찌질한 얘기들이죠. 뭐 여자친구가 어땠다는 둥, 뭘 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이 주로 나오고 등장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게끔 합니다. 그래서 주로 흑백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러고요. 배경이 되는 대상들도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우리의 도시 아니면 우리의 동네의 모습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을 여러분 누구의 영화라고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런 영화들을 보면요, 국제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는다거나 정말 좋은 영화 감독이라는 평을 듣곤 하지만 그 영화를 보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중들이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작품성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들이 선호하지 않죠.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삶에 무엇인가 특별한 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들에는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일들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기도 하고 힘을 내보기도 하고 그것이 주는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마다 특별한 일들, 특별한 기억들을 꺼내고 특별한 과거들을 떠올리곤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 가운데는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의 장면은요, 이 장면도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예수님은 이 장면을 시작으로 뭘 시작하시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사역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전의 약 30년간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메시아로서의 새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시작된 메시아로서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들이 많이 있죠. 수많은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많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도 있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직접 행하시며 살아가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건 수많은 능력과 가르침,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사역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더 특별한 점은요, 오늘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실 때 특별한 음성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음성 덕분에 우리는 이 이야기에 더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더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니 진짜 메시아시구나, 겸손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내가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걸 보면, 야, 진짜 메시아구나,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받는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우리는 집중하고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한 세레모니, 특별한 환경,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가운데에 서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세례의 장면, 그것에 울려 퍼진 음성, 일상적이지 않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대단한 분으로 우러러 보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었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거기에 초점을 두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신뢰의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대단한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특별한 일들이 있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에 무언가 강력한 신앙의 모멘텀이 있어야지만 내 삶이 변화될 것 같고, 나는 그것이 있어야지만 뭔가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사건, 특별한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엇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계시죠?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우리는 이 세례를 조금 특별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뭔가 영화 같은 장면을 떠올린다거나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그곳에서부터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간에 다른 특별한 것들이 없습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있던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요단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순간을 이동을 했다거나 뭔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휙 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내려왔다라는 건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 땅 가운데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던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요, 다른 이들과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듯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것과 똑같이 그 자리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제쳐놓고 다른 이들과는 다른 세례를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동일한 삶 가운데 동일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오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들려진 음성 때문에인지요, 뭔가 오해를 하곤 합니다.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려졌겠지라고 말합니다. 그 특별한 것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일들을 생각하죠. 뭔가 특별한 일들이 있었기에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이 상황들을 잘 놓치곤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무언가를 해서 이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일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30년 동안 뭘 하고 사셨다고요? 직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요, 이제 막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장면입니다. 누구를 치유하고 나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누구를 고쳐서 누구를 죽었던 자를 일으키고 나서 이 자리에 와서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 이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한 일이 벌어진 것에 눈을 돌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들려진 이 음성이 언제 들려졌는가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질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에 기뻐서 그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뭔가 했기 때문에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이 음성, 사랑의 격려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메시아로서 나가실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의 과거의 삶, 아무와도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상을 살아오던 삶에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시죠. 하나님의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힘입어서 광야로 나가신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음성이 먼저 들려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갈 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과 선포, 그 고백으로 힘입어서 예수님께서도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힘입어서 그냥 세례를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이 임했겠지, 이걸 기대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고요. 너 존재로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선언을 통해서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새로운 삶에 나아가고 그 사랑에 힘입어 나아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아간 그 삶 가운데 뭔가 또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봐서 알고 기억하는 것들이 너무 특별한 사건에 포커스가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의 대부분의 설교와 대부분의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일 가운데 말씀하신 것,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다가 일어난 일들, 그 사람들을 만났던 일들, 결국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이야기했던 일상의 삶 가운데에 드러났던 일들입니다. 결국은 예수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선언,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갔던 삶은 어디입니까?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 너무 큰 사건에 우리가 눈을 두고 있으면 그것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에까지 가실 때까지의 삶은 계속해서 일상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갔던 것이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새로운 삶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가장 작은 단위가 뭘까요? 우리는 어떤 단위를 기준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까요? 한 달?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까? 1년?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까? 학교가 바뀔 때? 3년? 4년? 그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십니까?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의 가장 작은 단위는 어쩌면 하루입니다. 우리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시작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과 함께 시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선언과 함께 시작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음성과 함께 이 새로운 날들을 날마다 시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 어제의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음성에 집중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것,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도 잊고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듣지도 못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 특별한 걸 해야지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새로운 삶,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날들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인정받고 무언가를 해야지만 신앙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만으로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만 우리의 일상은 반복되어지지만 새롭게 살아갈 힘을 얻어가고 반복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반복되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 일하심의 작은 것들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를 얼마나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시작하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지난 한 달간 있으셨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기억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그 사랑의 음성으로 몸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하루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격려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격려받고 시작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지 간에, 나의 삶에 특별한 일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던지 안 하고 있던지 간에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히 거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 특별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새로운 삶 가운데 동일하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음성에 힘입어서 하루를 살아가며 그 일상 가운데 특별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